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질병들을 보면서 드러난 병이나 드러나지 않는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정신적인 병이나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아시고 또한 개인에게 있는 고통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진영 밖에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진영 밖에 나가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그 행진을 또 공동체 생활을 잠시 쉬는 것도 될 것이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왜 쫓아내?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모든 나병이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병의 근원이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와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일주일간 진영 밖에 있다가 그 나병이 나와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들어서 일생 별궁에 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치유됐는데 그가 가져온 예물이 탐이 나서 쫓아가서 받아온 게하시그를 엘리사 선지자가 야단을 치게 되죠. 그랬을 때 그에게 문둥병이 발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나병을 앓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볼 그런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유출증이 있는 자들이 몸을 편안하게 하며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자신의 건강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통 중에 마음에 힘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드리는, 또한 우리의 죽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악한 사단에게서부터 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 밖으로 사람을 내보낸다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개인을 무시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개인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 조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선하시다. 모든 명령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민수기 새벽 붕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소리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저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상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원하두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자만 믿으며 모두 원하두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긴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원하두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준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능력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예수의 군사와 복음운동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 그 최고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훈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성에 길들여진 자와 싸우고 또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놓친 악한 사단이 어찌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오는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악한 사단의 세력과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을 해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요, 그래서 이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무장하고 전투 태세를 유지하는 무장을 해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가문의 장자를 대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대표라는 자각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다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우리를 믿고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중보자로 또 하나님의 군사의 전사로 영적 싸움,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한 성막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이제 레위 지파에서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이 세 가족들이 이제 맡은 일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이 다를 때에 어떤 사람의 일은 더 귀해 보이고 내 일은 천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입만 갖고 하는 것 같고 나는 힘을 들여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로 우리는 참 불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제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5장 말씀에 들어왔습니다. 5장 말씀, 민수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조직하시고 그 군대가 어떻게 진영을 설치할 것인지, 진열하는 것과 행군하는 것과 그리고 직무를 다 분배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선결을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과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히 한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서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것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루만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생 여정에 계속되는 이 영적인 행군, 이 영적 무장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이 공동체 선결과 건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말씀이 잘 실감이 안 났어요. 참 너무 죄송하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요,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체의 그 성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병이 든 자를 밖에 내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개인은 어떻게 되나 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병 환자 여러분 아시죠? 얼굴이 문드러지고 코뼈가 무너지고 그래서 형체가 허물어지죠. 뿐만 아니라 고통을 알지 못해서 문이 잘 안 열리는 그 핸들을 돌려야 되는데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이 팔목뼈가 부러지도록 돌려버린대요. 그런 정도로 무감각하고 그리고 흉측하고 냄새나고 썩어져가는 그런 병이 나병입니다. 그런 병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라고 할 때 그 병은 든 자를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출증은 남자나 여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궁출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러한 남모르게 고통당하는 그러한 병이죠. 이 단체 생활을 하는데 이 유출병이 있으면 그 개인으로서도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냄새가 날 수도 있겠고 정말 밖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면으로 굉장히 불편한 그런 병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죽음을 만졌다 할 때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배우자와의 사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가 이 죽음으로부터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호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장례식에 갔다 오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는 것,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질병들을 보면서 드러난 병이나 드러나지 않는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정신적인 병이나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아시고 또한 개인에게 있는 고통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진영 밖에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진영 밖에 나가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그 행진을 또 공동체 생활을 잠시 쉬는 것도 될 것이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왜 쫓아내?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모든 나병이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병의 근원이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와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일주일간 진영 밖에 있다가 그 나병이 나와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들어서 일생 별궁에 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치유됐는데 그가 가져온 예물이 탐이 나서
쫓아가서 받아온 게하시를 엘리사 선지자가 야단을 치게 되죠. 그랬을 때에 그에게 문둥병이 발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에 나병을 앓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볼 그런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유출증이 있는 자들이 몸을 편안하게 하며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자신의 건강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통 중에 마음에 힘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드리는, 또한 우리의 죽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악한 사단에게서부터 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 밖으로 사람을 내보낸다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개인을 무시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개인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 조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선하시다. 모든 명령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셨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럴 때에 다시금 공동체가 재정비되고 계속해서 정말 그 단체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영혼의 나병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죄와 나병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지만 그 죄는 전염됩니다. 엄청난 전염성을 갖고 있고 개인도 공동체도 전염되게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한번 지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요. 그러나 점점 그 죄가 커지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양심이 점점 마비되어서 문둥병이 그 뼈가 부러지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모르는 것처럼 이제 양심의 고통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여기 오늘 특별히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잘못을 범하는 것 같은데 공동체에 뭔가 불이익을 준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죄의 근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들어왔나요?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제가 들어온 그 경로를 보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이 사단 자체도 루시엘이었는데 이제 천사장으로 가장 아름다웠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이제 루시퍼, 하나님께 이제 저주를 받아 악한 영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하와에게 나타난 이 사단이 4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한 절인데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기 보면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라고 했어요. 육신의 눈은 밝아져서 부끄러웠지요. 그러나 영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욱더 악해질 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거짓의 압이 악한 사단에 의해서 들어온 죄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데 그 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해진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죄를 자복한다.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윗이 시편 32편에 고백하기를 죄를 토설지 아니할 때는 뼈가 마르고 진액이 마름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중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죄를 고백하고 끝 이렇게 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값은 반드시 갚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갚되,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죄의 값을 갚는 것, 배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 죄를 짓고 입으로만 나 잘못했어, 그러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 죄는 계속해서 복수를 일으키고, 또 복수한 사람은 또 마음이 괜찮습니까? 그 사람도 또 마음에 거북함을 갖고 계속해서 죄는 전염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배상을 할 때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손해를 본 사람의 마음의 고통까지 배상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회개와 배상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법인 줄 믿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면요, 속과 끝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배상하고, 진정으로 회개와 배상이 같이 갈 때에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자와 더불어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귀한 것을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갚으려고 하는데,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없어요. 그랬을 때에는 친척을 찾아서라도 갚고, 친척이 없으면 그 죄의 값을 여호와께 드려서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요,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사람에게 범하는 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은 우리아에게 범한 것, 우리아의 아내에게 범한 것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할 때에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정한 마음을 강구하고 진상을 눈물로 적시는 그러한 회개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였죠.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죄를 정말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넘어져서 죄를 범하였지만 그 죄를 지적받을 때에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정말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정말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병에 대해서, 이러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이 선한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떠한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양심에 조그만 거리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관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사람들과 화해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통하여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알지 못하는 이제는 그 정체는 드러났지만 그 크라운과 같이 생긴 그 코로나의 질병의 정체는 드러나서 무언가 고친다고 또 면역을 기른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오는 제약은 끊임없이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정말 또 오는 이런 암과 같은 것 남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죄와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질병들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를 이 사회를 하나님의 공동체 특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방법을 따라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분노로 그를 지적하고 그리고 치유해야 되는데 그것을 좋은 게 좋은 거야 덮어주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죄의 온상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죄가 발견될 때 이것은 남의 눈에 티를 발견하고 자신의 이게 있는 들보를 숨기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보일 때에 우리는 기도하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진정으로 중보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입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이 언어들이 얼마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자녀들에게 쟤는 안 태어났어야 됐는데 이 말 한마디가 그 자녀의 평생을 망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자녀는 나가서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러한 것들이 또 번져가게 하고 그래서 공동체의 그 영향이 사회에 미치게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에서 우리가 여리고를 처음에 빼앗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그 방법이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말없이 그 많은 군사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7일은 7번 돌고 그리고 소리를 칠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6일간 하루 한 바퀴 7일째 7바퀴를 돌았습니다. 첫째 날에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져? 이렇게 한마디 던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순식간에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낙담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 그 여리고성은 점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없는지, 정말 진영 밖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 나병 환자와 유출증 환자와 그리고 죽음을 본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사회와 교회를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아시고 내게 어떠한 불의한 것이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우리가 속한 것, 적어도 우리가 레이지파의 어제의 말씀처럼 이 사회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 일들을 해결하셨어요. 구약에서는 그들이 치료받고 나병을 진단하는 것도 제사장이었고, 또 그들이 치유받고 돌아왔을 때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깨끗하다고 인정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출증이 치료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죽음을 만진 자들은 적어도 일주일은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근원을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다시금 보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수없이 우리 나병의 근원적인 치유, 그리고 영원한 제사함,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런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장차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죄의 근원을 끊어주시고 죽음을 끊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곳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에는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을 때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께서 나병을 고치셨지요. 열망의 문둥병을
환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했어요. 가는 길에 그들의 질병이 나은 걸 보고 한 사람만이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의 근원까지 고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혈류증 들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갔을 때에,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그의 혈류 근원이 마르고 곧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고요.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가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참 너무나 어저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얼마나 크신지,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나인성 가부의 독자가 죽었어요. 여인이 슬퍼하며 그 소년을 따라갈 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주님은 이 모든 율법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지지 않아도 되는데요. 주님은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져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혈류증 여인은 그녀 쪽에서 갔지만 주님을 터치함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시체를 보고 온 사람도 부정해서 7일 동안은 바깥에 나가 있으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간에 손을 대셔서 그 죽음을 사함시켰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청년을 일으켜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강건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시는 하나님, 문둥병자도 손을 대어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러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러나 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할 일은 뭐냐 하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전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면 예수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제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예수의 군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군사. 그래서 이 땅의 죄를, 이 땅의 질병을, 이 땅의 부패를 치유하는 그러한 군사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선하신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에 주저앉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할 때 그 죄를 묻어두지 말고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나의 죄성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기심과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 일을 위하여 무장하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로서, 정말 아버지 레위인으로서 대표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부흥의 증언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에도 연약합니다. 우리 입술을 지키지 못하여 공동체를 선하게 하기는커녕 악하게 물들일 때도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말씀으로 채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주님을 기대합니다. 참으로 선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나를 만지시는 사랑의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한 무감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무감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